살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제가 읽을 테니 따라서 해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옛사람입니까? 새사람입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옛사람입니까? 새사람입니까?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하더라도요, 제가 노력하는 중입니다. 웃으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오늘 찬양도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설교 본문 말씀 같이 우리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라는 고백으로 어떻게 짜고 맞춘 예배처럼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옛사람과 새사람이냐고 물을 때 우리는 우리가 새사람이라고 선언하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에서 24절 말씀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옛사람입니까? 새 사람입니까? 네, 새 사람인데 왜 죄를 짓습니까? 새 사람인데 왜 죄를 짓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혼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옛사람과 새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옛사람으로 살아가기도 하고 새사람으로 살아가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도 옛사람의 모습과 새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것을 조금 여러분이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 말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섬김에 혼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옛사람과 새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될 수 있는 한 솔직하고 정직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서 핑계하면서 나는 솔직하니까, 나는 진실하니까 라고 나를 변호하는 입장의 정직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나는 말씀도 있고 믿음도 있고 의지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잘 안 됩니다. 새 사람인데 옛 사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근데 성경은 생각보다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말씀으로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느니라 라고 했어요. 너희 옛사람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누가 해할까 봐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었다, 보호했다라는 말이죠. 감추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품었다, 감싸다라는, 모든 풍파를 하나님이 맞으시다라는 뜻이에요. 자, 로마서 6장 8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옛사람은 죽었다라고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씀이긴 하지요 라는 수준의 우리의 인지를 하게 된다는 거죠. 틀린 말씀이 아닌 건 압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옛사람은 죽었고 너희는 새 사람이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부활하신 주님이 있으므로 너희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된 것이 아니냐. 너희의 사는 것이 너희가 아니고 너희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맞는 말씀이죠. 말씀이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의 문제죠.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데 내가 이럴까? 하나님이 내 안에 사는데 내가 이럴까? 이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 얻어지는 것은 한숨과 자괴감입니다. 한숨과 자괴감.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가 안 되어지죠. 어떻게 회개가 되어집니까? 자괴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내 존재에 대하여 더 이상 일어남이 힘이 없는 자존감이 땅바닥에 떨어진 괴로워하는 자괴감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하고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내일 모레면 바로 우린 또 그 회개가 헛된 것을 아는 옛사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진정한 회개라고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단지 자괴감이죠. 말씀은 그렇게 알겠고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되었다는 이 말씀은 말씀일 뿐이지 현실에 나는 그렇지 않은 것을 늘 반복하여 알게 되니까 이런 자괴감과 이런 고민과 갈등은 결국 우리를 신앙의 실패자로 만들어 갑니다. 이 사실이 큰 데미지로 다가오는 사람은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면 신앙적 몸부림을 치는 사람일수록 크게 힘들어합니다. 신앙이 종교 생활의 한 방편인 사람,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종교 생활의 한 방편인 사람, 내가 주인인 사람에게는 별로 힘든 일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인데 내가 왜 힘듭니까? 내가 좋은 것을 택하고 싫은 것을 거부하면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힘들어합니다. 그러게 우리는 어떻게 옛사람을 벗으며 어떻게 새사람을 입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거나 결론은 새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을 여러분은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새사람이 죽을 때까지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삶과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체험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섬김이 처음에 순수하지 않고 열심히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일의 시작과 어떤 이야기의 토론과 어떤 교회 안에서의 일들이 자기를 위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잘 되자고 하는 것이고 주를 위한 것이고. 뉴욕 코린티언 베프티스트 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할렘가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할렘가에서 흑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백인들 그리고 다 문화의 교회입니다. 있는 것을 그대로 읽으니까 뉴욕 코린티언 베프티스트 처치 이렇게 읽으니까 어려운 말처럼 보이지만 고린도 침례교회라는 우리나라 말식 해석입니다. 성도가 한 10,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뉴욕뿐만 아니고 미국에서 점점 더 굉장히 강한 영향력을 지닌 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는
미첼 A. 월론드 주니어라는 이름을 가진 목사님입니다. 이분의 설교를 번역해 놓으신 그분의 번역, 목회자는 아닌 것 같아요. 이분의 설교를 번역한 분이. 근데 그냥 가장 편안하게 번역해 놓은 설교의 일부분을 50분짜리 설교 중에 제가 한 1, 2분 정도의 설교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겠다는 행하는 일들로 인해 항상 우리를 다른 사람부터 분리시켜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다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살아가는 신앙과 삶을 통하여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와 가까워져 왔고 많은 사람들과의 갈등을 했습니다. 여러분, 설교단에서 만일 당신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갈 것이야 라고 설교하는 많은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여러 면에서 미친 소리에 불과한 것이고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곧 신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 곧 신께 가는데 어떤 길을 택하든 나는 그것을 지지합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그것을 지지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세상에는 우리를 서로 나눠지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으며 이제 우리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할 것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이 설교가 현재 뉴욕에 가장 부흥하는 교회요. 그리고 차세대 미국의 교회를 이끌어갈 미국에서 최고로 여기는 목사의 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럴싸한 얘기와 그럴싸한 말이 있지만 이단입니다. 아니요. 이 사람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모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한다고 하는데 그 마음으로 시작한 선이 우리 안에 있고 그런데 막상 일을 하다 보니 서로 다투고 서로 갈등하고 서로 시험에 드니 나누어짐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멈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사실일진데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과 주님의 일로 모여서 서로 갈등하고 다투어야 되느냐 라고 말하며 그럴싸한 이야기를 집어던집니다. 근데 이 이야기의 본질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진데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해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구원이란 말을 굳이 꺼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의 길을 가로막느냐. 예수가 구원이란 사실은 나중에 하나님 안에서 함께 품은 후에 얼마든지 전할 수 있는 말인데 왜 그것을 먼저 꺼내서 하나됨을 막느냐. 다시 읽어드리면 여러분은 설교단에서 만일 당신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 것이야 라고 설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여러 면에서 미친 소리에 불과한 것이고 예수님 스스로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다른 해석으로 예수님도 그것을 강조하지는 않았다. 예수님도 그것을 먼저 제시하지는 않았다.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가운데 복음을 전했지 언제 예수님이 그런 방법을 썼느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도 종교다원주의, 모든 종교가 하나가 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WCC, 통합 측의 김상호 목사님 회장으로 있는 WCC의 주장과 같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많은 생각들과 많은 고민들과 많은 연약함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꾸 새 사람이라고 믿고 싶으나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내 그 옛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새 사람이라고 복음으로 제시되었으나 여러분 현실에 새 사람이 온전하게 유지되는 모습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 옛사람에 늘 갇힐 수밖에 없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지 못하는 새 사람이라는 어정쩡한 내 상태를 발견하게 됩니다. 말을 제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어집니다. 옛사람을 벗지 못하는 새 사람이라는 이 어정쩡한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옛사람이었다가 어떤 때는 새 사람이 됩니다. 조금 더 우선적인 게 먼저인 게 처음엔 새 사람이 됩니다. 그러다가 옛사람이 되는 거죠. 처음엔 좋은 뜻으로 헌신하다가 나중엔 다툼이 있죠. 처음에는 교회를 사랑하다가 나중에는 교회에서 상처받죠. 처음에는 주를 위하여 일하다가 나중엔 나를 위하여 일하는 조금의 시작과 조금의 방법의 차이뿐이지 어떤 때는 옛사람이었다가 어떤 때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이에 대해서 단호합니다. 조금만 들어보십시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줄기차게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을 다 읽어드리지 않아도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말을 시작하는데 무슨 말을 하냐면 시험을 당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시험을 당하는데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시험을 당한다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은 시험을 당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다면 너희가 시험을 당하겠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뉘앙스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고 하나님이 시험을 받지 않는다는 이원론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면 시험을 당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시험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고 설명하면서 시험이 바로 욕심 때문이라는 거죠. 왜 시험에 드냐? 욕심이다. 너희가 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너희가 그 사람보다 세지려고 하고 너희가 그 사람의 주장보다 더 강하려고 하니까 모든 욕심으로 너희들의 마음에 시험이 드는 것이다. 그 욕심이 잉태하여 뭐가 되느냐? 죄가 되는 것이다. 죄가 장성하여 뭐가 되는 것이냐? 사망이 되는 것이다. 바로 여러분이 너무나도 줄기차게 읽었던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시험은 사망이다. 곧 하나님의 생명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는 굉장히 강력한 주장을 하게 되죠. 이러니까 내 마음속에 시험은 있고 내 마음속에 옛사람은 있는데 야고보 사도의 말을 들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죄와 사망의 사람이어서 늘 시험에 드는 그런 결론이 내게서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뿐이 아니죠.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성내는 것이 너희 안에 있고 더러운 것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 안에서 왜 악이 넘쳐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에서 결정타를 딱 한 번 매기죠. 뭐라고 얘기해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드러나지 않고 실제로 갖고 있지 않고 마지막 결론을 내지 않으면 그 결론은 원래 너희들에게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똑바로 믿고 똑바로 선한 것이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 나오지 않으면 너희는 죽은 것이다 라는, 없는 것이다. 이 야고보 사도는 굉장히 강력하게 말을,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복음이고 말씀인 건 알겠는데 너무 힘든 일인 거죠. 야고보는 이 두 마음, 죄악의 마음과
거룩한 마음, 이 두 마음, 거룩하게 말하는 내 입술이 있죠. 아이고 장로님 고생하십니다.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아이고 장로님, 나 장로님 없으면 못 살아. 제가 그런 말 자주 하죠. 그죠? 근데 내가 이런 말도 자주 하죠. 정신 좀 똑바로 차려라. 인상전 쓰지 마라. 말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라. 이런 말도 자주 하죠. 이 두 가지 혀를 인정 못하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보면 그래요. 두 가지 마음, 두 가지 혀. 이 야고보 사도의 단어는 부담스럽고 이해는 되지만 받아들이긴 굉장히 어렵고 내 삶과 현실이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이 듭니다. 여기다가 무슨 말씀이 우리 몸속에 계속 머리를 때려요. 그럴싸하게 그럴 것 같은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의 고백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나 나에게는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바울이 이런 어정쩡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의 머릿속에는 이 말씀이 가득해요. 바울도 이 안에 육체의 법과 성령의 법이 싸웠구나.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은 당연하구나. 이런 상태는 정상이구나. 성을 냈다가 온유했다가 죄악을 저질렀다가 또는 회개했다가 거룩한 척하고 거룩함의 모습도 가지고 있고 거룩한 죄의 모습도 가지고 있는 거,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구나. 우리는 이 부분을 딱 잘라서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로 삼고 그럴 수 있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7장 마지막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말씀 때문에 또 머리가 아파야 됩니다. 여러분 8장 1절부터 2절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기대가 됩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앞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공고하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마치는 거예요. 7장에서 말씀을 마치는 게 아니고 8장 1절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너희가 죄와 멀어졌고 어둠과 멀어졌고 너희 안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사라졌고 그러니 너희들은 해방받았으니 얼마나 기쁘냐 묻는 거예요. 이건 또 미치겠네. 안 없어졌는데 있는데 계속 나오는데 바울까지도 우리 입장에 섰다가 확 돌아섰어요. 나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다.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우리가 혼돈하는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말씀일 수 있으나 여러분 잘 들읍시다. 어렵습니다. 저도 굉장히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말하지만 한 주간 동안 고민했던 문제를 내가 왜 이 고민을 다시 가지고 살아야 되냐를 꺼내든 말씀입니다. 우리가 혼동하는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죄와 거룩을 우리 안에 깊이 배어든 어떤 것으로 생각해서 우리 스스로가 어떤 때는 거룩하다가 어떤 때는 죄인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와 거룩이 우리의 본성을 차지하여 우리의 본성 안에 죄가 나올 때도 있고 거룩한 것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에 속하거나 역에 속하는 모습이 내 본성 안에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이쯤 되면 그나마 조금 괜찮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 예수를 믿기 전 우리의 인격은 전염병처럼 죄에 감염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은 후에 부분적으로 거룩함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있지만 이 안에 아직 죄가 남아있는 상태라고 조금 더 폭넓게 복음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두 가지의 관점을 말합니다. 한 가지의 관점은 우리 안의 본성이 죄를 택할 때도 있고 거룩한 것을 따를 때도 있는 존재라는 사실, 이렇게 우리를 인지하고 있거나, 이렇게 정리가 안 되면 이런 정리를 하는 거죠. 원래는 온전히 죄밖에 없었는데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으니 예수의 거룩함이 내 안에 들어왔지만 때로는 죄의 본성이 살아있다, 이렇게 우리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흔적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합니다. 늘 교만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교만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은 것과 교만한 것이 함께 있는 거예요. 늘 성내지 않습니다. 온유하다가 성도 냅니다. 늘 나태하지 않습니다. 충성하다가 무슨 이유가 됐는지 모르지만 나태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을 등을 돌려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건 거룩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의 일만 흔적이 나타나는 게 거룩함도 마찬가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 합당한 가치를 맺어갑니다. 오늘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놓고 거짓이냐 옳으냐 그렇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했다면 그 거룩함은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설교를 들으면서 잠을 자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예화를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잠이 온다는 건, 자는 사람은 또 그 상황에 깨는 사람은 기적입니다. 자다가 이런 소리는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적 같은 사람이 있죠. 이런 얘기를 해도 절대 안 깨는 사람도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 은혜 주신 사람이에요. 잠을 주신 사람. 자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거룩과 죄악이 혼합물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것을 벗어낼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너희가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을 입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육은 죽었고 너희 영은 살았고 사망은 떠나갔고 생명이 너희를 주장하느냐, 아무리 말씀을 하여도 그거는 그냥 말씀인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큰 착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죄와 거룩함이 우리 안에 속해져 있다, 내 본성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아주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의 본성은 죄가 아닙니다. 또한 여러분의 본성은 거룩함이 아닙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이 부분이 막혀 있는 사람입니다. 온전한 성화, 정결한 심령, 이거를 알겠고 믿고 있는데 이거를 설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내 자신이 안 그런 사람처럼 보이니까 어렵습니다. 복음은 복음대로, 말씀은 말씀대로 담대하게 선포해야 되는데, 목회자가 완전한 성화를 가지고 있느냐, 온전한 성화를 가지고 있느냐 의문이 드는 거죠. 정결한 심령을 가지고 있느냐, 더럽지 않으냐,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저의 구원의 확신은 분명합니다. 저는 분명히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통하여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라고 우리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저의 목회적 소명입니다. 목회고시를 볼 때 첫 번째 묻는 항목이
주께서 당신을 부르셨느냐? 답하라. 두 번째, 당신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냐? 답하라 입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저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은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말씀하신 소명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그 소명을 받고 전도사로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주의 십자가를 체험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고 내 안에 사는 분은 내가 아니라 그분이 이셨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룩하다든지 내가 성화되었다든지 내가 죄로부터 온전히 깨끗해졌다라든지 죄에 대하여 죽었다든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든지 하는 이런 일들에 대하여 내가 말할 수 없고 누구에게 당당하게 드러낼 수 없고 설교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내 현실입니다. 내 고민입니다. 제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 앞에서는 목사가 거룩한 척을 못하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사모가 저기서 두 눈을 크게 뜨고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거룩한 척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시험에 들겠어요. 우리 아들이 나를 저렇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리고 나와 많은 갈등을 했던 여러분들이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거룩을 이야기하며 제가 성화된 사람이라고 얘기하며 내가 죄로부터 깨끗해진 사람이라고 말하며 내가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새 사람이 된 사람이라고 말하며 목회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나 자신이 그분의 완전함에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을 날마다 하면서 나는 죄인이고 나는 회개하는 심령이 되는 그 사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를 주장하는 많은 마음의 심령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줄 알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이라고 나는 지금도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게 내 최대의 위로입니다. 그래서 내 삶은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늘 죄를 저지르고 늘 교만하고 늘 상처 주고 늘 하나님 일 안 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그냥 늘 죄인이니까 나는 부족하니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 마치 내 무기처럼 사용해서 지금 겨우 버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난감한 내 모습과 여러분의 모습은 죄와 거룩함을 잘못된 위치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죄와 거룩함을 내 안에 둔 모든 성도들은 죄와 거룩함을 내 안에 둔 모든 성도들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위치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위치가 잘못됐습니까?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에 요한 사도가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많은 사도들이 순교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요한 사도가 자기가 죽음을 당하지 않고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쓰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요한이 보기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자기보다 선하게 사는 사람, 좋은 인품을 가진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자신은
굉장히 어릿광을 부리면서 사실은 오직 예수님의 유명세에 예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는 목적에만 가지고 살았던 아주 부족한 사람인데, 저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더 좋은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저 사람들이 천국을 못 가고 내가 천국을 가는 이유는, 너희들이 만약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기준이 어떻게 정해진다고 묻는다면,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이렇게 말을 던져놓은 겁니다. 이 말은 나의 관심을, 내 관심을 바꿔놓았습니다. 어떻게 바꿔놓았느냐? 내 안에 나는 두 인격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죄의 인격과 거룩함의 인격의 위치가 내 안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의 인격은 누구십니까? 거룩함의 인격은 누구예요?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인격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사단입니다. 그러니 내 안에 거룩함과 죄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거룩함과 죄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무죄합니다. 내가 관할할 부분이 아니라는 사실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나는 거룩할 수도 없는 자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죄인도 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런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거룩한 것은 하나님이시요 죄는 사단입니다. 이렇게 눈을 돌리는 순간 내게 해답이 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의 이 인격, 나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유일하게 주셨는데, 아담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자유의지를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이냐, 사단의 역사가 있어서 사단의 그럴싸할 만한 인생을 발견할 것이냐 라는 것만이 내 삶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나로 인한 고통을 벗었습니다. 단 제게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주인을 바꿔 타고 있다는 거예요. 주인을 바꿔 타고 있다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은 우주의 유일한 인격이고, 이분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고, 자신을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소개하고 있으며, 모든 것에 모든 것으로 불리시고 생명, 사랑, 빛, 진리, 능력으로 일컬어지는 분입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완전한 의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낼 수 있도록 온전한 창조의 목적으로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창조된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내 것이라는 없습니다. 따라서 거룩함, 사람, 능력, 생명은 결코 나의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게 내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드러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내게 회개가 있고, 내게 선한 행동이 있고, 내게 의로움이 있고, 내게 거룩함이 있고, 내가 충성이 있고, 내가 사랑과 긍휼이 있다면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부어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할 때만 그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만이 그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용서와 이해와 사랑은
내가 가진 속성으로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데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할 때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됨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인 줄 알고 살았다가 내 안에 분노와 용서하지 못함과 성냄이 나타날 때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는 거죠. 이것을 알게 된 후 내 관심은 부분적으로 내 자신이 거룩해지는 나는 때로는 거룩해지고 때로는 죄악된 내 이 가식의 자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할 일이구나. 내가 주님을 바라볼 일이구나. 내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길 간구할 일이구나. 이처럼 영원한 생명이나 하늘의 성품이 내 안에 계신 그분의 것임을 아주 명백하게 알았을 때 내 안에 죄의 실체도 명백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 사단의 간계함으로 나를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거룩함이 내 것이 아니시듯이 죄가 근본적으로 내 것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도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남을 미워하는 것, 성내는 것, 그리고 분해하는 것, 상처받은 모든 것으로 표현하는 모든 것들, 그것 또한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바로 마귀가 죄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요한 1서에 이런 말씀을 요한이 다시 한번 기록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굳건하게 붙듭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을 요한이 유일하게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던지고 나서 가인이 죄가 많은 사람이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찰나에 요한이 이렇게 말씀을 붙입니다. 그는 악한 자에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이 말씀을 정확히 분석하면 가인은 악해서라고 말해야 되는데 가인은 악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악한 자에게 넘어가서라는 뜻입니다. 악한 자가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가인이 하나님 앞에 벌 받았습니까? 아벨은 진심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하나님 받으셨는데 가인은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이 드려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은 그 이유 하나만으로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였는데 그래서 가인이 벌 받아서 죽었습니까? 공의가 실현됐습니까? 정의로웠습니까? 아니요. 창세기 다시 읽어보면 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사람을 죽였는데 저 사람들이 내가 나쁜 사람인 줄 알고 나를 쳐서 죽이려 하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죄인으로 보고 너를 해하는 사람은 그 해하려는 해하림으로 7배로 갚아주겠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가인이 나쁜 놈인데 하나님이 벌을 해도 시원찮을 나쁜 놈인데 가인은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죄인 취급하여 너를 살인하려고 하면 내가 7배로 그를 죽일 것이다. 너를 괴롭히는 그 괴롭힘을 내가 7배로 갚을 테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의 후손이 누구? 그 다음에 바로 자녀가 누가 나옵니까? 가인의 첫 번째 성경에 기록된 자녀가 누구예요? 에녹입니다. 죄인의 자식입니까? 에녹이 누굽니까? 성경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가인이 죄인으로 보이십니까? 그것을 요한 사도가 요한 1세에 그렇게 기록한 거라고요. 살인자 가인을 볼 때에 그를 살인자라 하지 말고 그가 악한 자의 종이 된 순간에 저지른 일로 보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거룩함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 거룩함은 우리를
지배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용서함이, 사랑이, 회개함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단을 향할 때 사단은 우리 안에 죄악과 분냄과 성냄과 바르게 하지 못하는 일들을 내게 이루어 갈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절대 들키지 않습니다. 대단히 영리한 사단은 타락한 인류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거의 완벽하게 숨김으로써, 저는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사단 그림을 그리면 대표적으로 뭐를 그립니까? 예? 뿔을 그립니다. 마귀 그리려면 대표적으로 뭐 그려요? 뿔을 그려요. 동양에다가 뿔도 모자라서 동양은 뭘 그립니까? 이상한 방망이 하나 들고 다니게 만들죠. 그렇게 해놓고는 마귀를 갖다가 뭐라고 부릅니까? 도깨비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우리나라 한때 굉장히 유행했던 재밌는 드라마 도깨비가 있었죠. 여러분, 이거는 정말 제가 웃으면서 하는 얘기지만 이것도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은 구별된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 사단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알게, 여러분이 눈치채게 여러분 마음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정의롭게 하나님을 가장하여 천사를 가장한 사단에 대하여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모였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려고 우리가 모였습니다. 천사를 가장한 것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나 이곳이 원망과 불평과 결단의 마음이 없는 시간, 내가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나를 들여보는 시간이 아닌 사람들은 이게 천사를 가장한 거짓된 예배라는 겁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곳일 뿐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대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디도를 향한 바울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디도야, 너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다. 그런데 네가 연약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는데, 하지만 네가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네 사역의 가장 큰 실패는 미혹되고 거짓된 천사의 옷을 입은 사단의 역사에 넘어가 사단의 종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근데 왜 사단의 종이 되어 살아가려 하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 안에 거룩함과 죄가 함께 있는 것이 아니고 거룩함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를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아버지께로 갑시다. 오늘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고